복음으로 재앙을 막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돌다가 지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정보를 알게 된 건데, 오봉산에 가면 봉우리가 5개라 오봉이거든요. 노른동 저기 8단지하고 9단지 사이로 산 꼭대기에 있는 거기가 이 동네에서 늘 그 전체 동네를 놓고 제사 지내는 그 제단이 그 위에 있어서 옛날부터 거기서 제를 드렸었다 그래요. 또 하나는 도림동을 넘어가 보면 도림동엔 써있기는 제가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도당제를 지낸 지가 360년 됐다요. 거기만 장승이 있어요. 입구에 큰 거 2개 세워놨는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천국, 요 배경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조금 덜 느리고 못 느리고 차이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축복 안에 잘 지키세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요, 실제. 이 배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IC 시내 가는데 몇 분 늦었어.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느라고 생각보다 약간 좀 빨리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도로로 나가는데 거기 골프장 앞에 가장자리에 차가 쭉 서 있어요.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2차선으로 가는데 그 스크랩이라고 그러잖아요. 잡철을 잔뜩 실은 차가 가는데 드디어 크니까. 그래서 제가 1차선 깜빡이 놓고 들어가고 쭉 밟았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발휘해서 밟았으면 이제 둘이 쾅 부딪히는 거였는데 얼른 속도를 제가 줄였어. 그러니까 그 차가 깜빡이 켜고 가셔요. 그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유쾌하진 않아. 근데 기분 나쁘진 않아. 막 쫓아가서 이렇게 운전석 볼만한 자리까지 꽉 쫓아가서 창문만 내리면 이제 저기도 창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 심부름하러 가니까 저 차 영업하는 차니까 이렇게 예절바르게 깜빡이도 켜주더라고요. 깜빡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많아요, 이런 일은. 의외로요. 지금 많은 일이 벌어져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 예산해가지고 백성들 활기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똥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눠준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씩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받았죠? 다 안 받은 것처럼 그러세요. 코로나 때 받으셨죠? 이번에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준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지. 저도 받을 거예요. 근데 마구 주거꾸는 계속 부채만 나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주어서 기분 좋잖아요. 얘들 15만 원, 20만 원 받잖아요. 그거만 갖다 써도 근데 현찰로 안 주고 쓸 수 있는 쿠폰 비슷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경기는 그만큼 돈이 활성화 되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빚으로 쌓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애들이 빚으로 안고 또 가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배경은 아닌 거예요. 많은 것들이요. 우선 달콤한 거지 쓴물이 나온다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럼 좀 더 지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나?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지 이렇게 포스트를 찍어놨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이번에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라고 말씀해서 여러분이 조금 속도를 내서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고 이번 주에도 일독을 다시 28장이니까 하고 계시다면 다른 때하고는 다른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는 하루에 28장 오늘은 사도행전 읽고 어제는 요한복음 읽고 내일은 또 요한복음 읽고 막 이렇게 가니까 내용이 풍성해져요. 이정표대로 가요. 어떻게 해요? 갈보리에서 시작해서 감람산 지나서 마가다락방, 그게 무슨 이론이 아니고 공식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넘어서
로마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까지의 영적인 어떤 포스트를 찍었어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생뚱맞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항상 풍랑 지금도 만났고 풍랑 태풍이 아무 때고 여름이면 대한민국으로 태풍이 몇 개씩 지나가잖아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요. 항상 태풍은 대기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인생 태풍. 근데 신자들인 우리는 영적인 인생 태풍이 볼 때 답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린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때 바울이 답을 가진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분 붙들면 해결되는 태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밖에는 답이 없어. 태풍 만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풍 만나기 전에 말 안 듣습니다. 인생 태풍 만나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간다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래도 안 좋으니까 출항하지 맙시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선장한테. 태풍이 올 것 같소? 아, 태풍이야, 태풍은. 선주한테 물어봐요. 지금 갖다 주고 돈 받을 돈이 얼만큼인데 빨리 가야지. 아무도 말 안 들어. 백부장이 떠나자? 떠난단 말이에요. 떠난 지 얼마 안 되는데 태풍 딱 와요. 여러분, 우리끼리 좋네, 좋아. 태풍 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게 좋아지면 태풍 와요. 영적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이 얘들아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는 영적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세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답 줄 수 있는 분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답을 주겠다니까요. 보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지역 돌면서 이게 거주하시는 지역 지나갈 때 여기 한양 수자인 아르디에 지나면서 송혜나 메일인 기도를 꼭 해. 지나오면서 매일 하는 기도예요. 그게 제가 하는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 또 해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성함이랑 가족들 떠올리면서 매일 기도를 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 배경이 막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결박돼야 되고 이거는 흘러가야 되는데 그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답 주는 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뭘로 부르냐? 전도자를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쨌든 전도자예요. 복음 가진 순례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걸로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아요. 정치로 재앙 못 막습니다. 중독시대 왔지요. 사람들이요, 정신병 시대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이 될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 말세가 되면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고 돈을 끔찍히 사랑하고 그렇게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 비방하기를 즐겨하고 부모 고역하고 은혜를 입어대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구별돼야 되는데 거룩하잖아. 구별되지 않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무정해. 아이고 정나물이 없어. 이게 누가 악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이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통해. 두고 봐라. 그럼 안 푼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쭉 얘기 나와요. 남을 없는 일인데 모함을 해. 뒤집어 씌워가지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허물려고 이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미 기록해놓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절제하지 않는데 그 정도 욕했으면 됐지 뭘 더 절제가 안 돼. 그냥 죽어 자빠질 때까지 그냥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대요. 사나와 점점 거칠어지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하냐? 선한 걸 안 좋아해요. 선한 거 참 그거 안 좋아해요. 막 거칠고 터프하고 날카롭고 이런 걸 사람들이 점점 좋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해.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배신해. 이건
성경이 미리 말해요. 진득하니 기다리는 게 안 돼. 왜? 조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만하대. 나 정도면 됐어. 쾌락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이 더 좋아. 뭐 교회 다니고 맡은 역할 있고 그런데 뭐 경건한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를 다 합치면 뭐냐? 내가 주인이야. 이게 돼요. 그래 말씀하신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하나님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아, 내가 지금 기분 나빠. 아, 내가 성질을 안 되는데 뭘 그래. 내 잘난 맛에 산다니까 내가 여기 다 나와. 지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3장에 쭉 나오는 얘기잖아요. 갈수록요 모든 기준이 뭘로 바뀌냐? 육신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만져지고 잡혀지는 거 이거 중심으로 다 간다니까요. 이제 기억해야 돼요. 교회까지 이러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제 교회 커지면 옵션이 많이 생기긴 해요. 큰 교회 가보니까 한쪽에다가 조금 뭐 이렇게 커피 머신 들여놓고 커피숍도 만들고 어느 교회는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는 한구탱에다 우리 예배당 한 정도 크기만 이렇게 한 4, 50평짜리 방방 놀이터를 교회에다 만든 데가 있어. 왜? 엄마들이 예배로 와갖고 거기 관리하는 청년 하나 두고는 거기서 방방 뛰어도 니네는 여기서 방방 뛰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하기 애 데리고 힘드니까 애 내비두지 말고 저 바깥에 묶어놓고 어디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해도 이 안에 있잖아요. 알아요, 애기도.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된다는 걸 안다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막 올라오는데 난 안 쳐다보고 계속 올라올까봐 애 계속 쳐다봐요. 애가 알아. 날 보는구나. 그럼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그럼 더 하지. 내비두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기억해야 돼요. 육신으로 간다니까, 자꾸요. 뭐, 먹기 좋은 거 세상에 천지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게 컵라면 대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니까 이 값이면 그냥 밥에 반찬해도 될 판이야. 내가 보니까 계산해봐서 제가 저거를 얼마 나오나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쿠팡 들어가서 저거 한 박스에 몇 개 들었는데 얼마냐 계산하면 저거 또한 7, 8만 원이요. 맞죠? 한 주 밥하면 그 정도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먹냐? 아, 나 라면이 안 맞아. 그래. 한 달에 한 번 먹는데요, 뭐. 그잖아요. 우리 옛날 생각해봐요. 라면도 없어서 못 먹었다니까요.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요. 우리 집에 라면 괴짝으로 싸놨거든. 교회 3층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면 저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제가 제 동생이, 야! 10개 끓여! 그럼 동생이 10개 끓이고 있어. 우리 내려가서 얼른 먹고서 교회 와서 또 연습하는 거야, 성탄절 연습을. 그럼 라면 한 박스 30개인데, 라면이 엎어지면 두세요, 고사님. 지가 안 해, 다치면. 그럼 놔둬.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 영적인 것 중심으로 자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괜찮습니다. 아주 지혜 있어서 잘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세 번째 기억해야 돼요. 결국 뭐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다 보니까요, 아테네에 가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갔더니 아덴이라는 갔는데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서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보는 물건,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하고 똑같아. 너 거기 가봤냐? 뭔데? 아, 뭐 새로 생긴데 기가 막혀. 가봐도 별것도 없어. 아, 제주도 가봤냐? 유채꽃. 여기 이만큼인데 사진을 그렇게 찍어갖고 이만큼 가지고. 여기는 유채꽃 있어요. 하루나라고 그러잖아, 일본말로. 여기는 서창동 가다 보니까 하루나꽃 이만큼 남동구청 앞에 심어놨더만. 여러분, 찾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최고 거. 여러분, 진짜 최고가 뭘까요? 사람들이 결국 창세기 11장에 자기 이름 높이는 바벨탑 쌓는데 인생을 다 보낸다니까요? 이게 현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이어야 재앙을 받거든요. 재앙이 뭐예요? 어려움을 재앙이라고 하시면 그보다 좀 센 걸 말하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주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말씀한 대로요. 더 풍성해지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풍성함만을 얘기하는 게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생명적인 것 때문에 생을 살 줄 아는 영적인 풍성함을 가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재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우상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딱 불렀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했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복 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입니다.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기 외곽이에요. 여러분 차 타고 가시다 한번 봐보세요. 해인원, 해운사, 여기도 뚫어도 붙어 있고요. 저기도 붙어 있고, 저 간접동까지 붙여놨어요. 만수동에도 붙어 있고요. 해원사라는 무당집이. 근데 얼마나 거짓말인 줄 아세요? 3년째 붙이는데 같이 내렸대 매일. 아 그때도 갓 내렸는데 지금도 3년이면 묵어도 한참 묵었지 뭘 같이 내려요. 썩이는 거지요 결국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 받길 바래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귀신계에서 숨겨보세요. 3, 4대가 조두대양 아래 놓인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면 하나님 천대가 복 받는 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또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니느웨를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안 간다 또 요나가. 안 가도 하나님이 결국 물고기가 꿀떡 삼켜갖고요. 니느웨 앞에 토해내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살게 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니느웨 복음 전했더니요 진짜 감사한 거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한 것도 아니요. 대충 했어요. 하기 싫어갖고. 근데 왕부터요 저 노예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들까지 회개하고 기도하는 통에 잼성들도 밥을 굶어요. 꼴을 안 끓여주는 거야. 지금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판이 온 민족이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좀 게을렀다. 하나님 아시고 부른 거예요. 근데 늘상 게으르게 하나님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분발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세요. 어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 게 맞다면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것 순종하는 것보다 은혜 주실 때 은혜 아래에 있어야지 이게 저는 좀 더 수월하고 쉬운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아요. 저와 여러분 집에 있는 일 내비두면 해결되냐? 아니에요. 복음이 넘쳐 흐르면 에스겔서 말씀한 대로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가 흘러 내려가면 강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바다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히 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를 만나는 가문에 있는 식구들이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분들까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복음과 재앙을 막는데요.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미리 준비시킨 후대 랩넌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으셨어요. 또 재앙 속에 있는데 하나님 해방을 주셨어요. 이건 진짜 귀한 건데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곱 때에 12 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가나안에 살 때요. 정말로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더 이상.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에 쌀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돼 있지. 요셉이 총리되고요. 7년 풍년 지나 2년째 되던 차에 이제 갑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근데 이 사람들이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총리된 걸 알게 되고 온 아버지까지 다
75명이라고 이제 빌립 집사는, 스테반 집사는 전도하면서 75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왕족으로 들어가서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요셉 통해 시작했을 때는 그들은 대우도 그런 대우가 없을 만큼 대우를 받았어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왕의 버금가는 왕족의 대우를 받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서비스를 세워서 영적인 답을 주는 가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채 한 대가 지나지 못하고 이 일이 망가져요. 요셉의 아들들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을 얘기하면서 뒤로 물러갔더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 의미를 내포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로 돌입을 해. 왕까지 요셉의 공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들어와요. 전쟁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합니다. 애굽에서 어떤 재앙을 맞느냐? 노예살이로 완전히 전락을 하는 재앙을 만나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에요. 3, 4년, 우리나라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게임도 안 돼. 400년이요. 거의 10곱을 넘어요. 이런 재앙을 만납니다. 왜 이런 재앙을 만납니까? 이유가 뭡니까? 언약. 다시 말하면 여자 요손 피제사가 그들에게 희미해진 거예요. 이게 원색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모세라는 후대를 준비하세요. 근데 그냥 덜컥 준비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시냐?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준비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니까요. 레위 족속 중에 앞전 성경엔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결혼하였다고 나와요. 레위 사람은 피제사가 뭔지를 뼈골까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집안 남자와 그 집안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언약 결혼을 한 거죠. 근데 2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이의 준성을 보고 아이를 숨겼다고 나와요. 근데 스테반 집사의 전도하면서 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니까 요게벳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4대 만에 400년이 지나면은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내가 태어난 내 아들이 이 아이 생애에 쓰임 받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남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비밀, 여자 요선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아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끝내, 노예살이 재앙 400년을 끝낼 준비를 쫙 해나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집안에 지금 있는 문제도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이구나. 저주재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끝나는구나. 지금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 언제 해결됩니까? 네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될 거라는 그 믿음까지를 포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되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안 되니까 몰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알맞은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셔야 우리 자랑이 또 안 돼. 내가 말이야 막 기도를 막 3년 6개월 동안 했더니 말이야 우리 애가 돌아오더라고. 그러면 이 사람 듣는 사람은 3년 6개월 숙제를 안 해야 돼. 최소한 3년 6개월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감사해서 그저 초주장에서 빠져나온 게 감사해서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를 깨트신 거 믿고 우리 아이 내 가족에게 있는 저 문제도 깨트리신 그리스도 갈보리에서 이미 끝냈다고 말씀하신 게 이미 완료됐다는 거 믿고 이것도 맡겨.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몰라서 비밀이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데 누리는 비밀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하면 웃기더라고요. 몰라서 비밀이면 안 되죠. 영적 비밀. 영적인 걸 몰라서 비밀이면 안 돼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누리는 거. 이거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가나안, 이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40년 광야길 끄트머리에 막 여리고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고 해갖고 온 땅을 다 차지해요. 들어가 갖고요 14대 동안 사사 14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14대 동안도요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이. 또 뭐에 빠지냐, 이번에는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심해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돌아가기 직전에 백성들 앞에서 말했잖아요.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그 뒷말을 좀 닿게 했으면 싶어. 나는 뭐라고 말했냐,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든지 애굽에 있을 때 그거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걸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선택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오직 여호와입니다. 애시당초에 하나만 물어봤어야 돼. 죽을래? 오직 그리스도 할래? 이게 물어봤었는데 옛날에 믿던 거 믿을래? 아니면 우리 하나님만 믿을래?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속상할 일이에요. 막 우상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신 밀곰 몰록 막 온 난리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사기 22장 25절 이렇게 나와요. 참 가슴 아픈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대요. 전 그 말보다 그 앞에 한 말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습니까? 있지. 이때 왕 없었어요. 이 왕이 있었다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왕 중에 왕, 킹 오브 더 킹. 누구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너무 마음 아픈 거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들 마음속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좀 이상하게 해도 하나님이 최고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지. 아멘? 이것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망한 게 여러분 무슨 다리가 차 타고 뚝 떨어지고 갑자기 질병이 놓이고 이게 망한 게 아니라 생명적인 선택에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경 말씀이, 오늘도 ICC 말씀이면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귀한 만나를 먹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 그 하찮은 만나에게는 그만해라. 여러분, 만나가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은혜는요, 시간이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그 아름다운 것을 열매로 보시도록 축복하신다니까요. 사단이 말씀만 빼다가는 왜? 말씀이 들어가면 결국 열매가 나오거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걸 아니까 말씀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 들었던 얘기야. 얼마나 많이 속인다고요. 저도 한동안요 말씀 듣는데 본부 말씀 영상 보는데 쳐다보면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번.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만 오직 전하기로 결정을 하나님께 제게 주셨으니까 말씀 듣는데 어렵지 않게 말씀 받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극복됐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별일이 다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해요. 말씀만 못 들으면 끝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그날로 멈춰져 있다니까요. 내 영적인 응답의 시간표가. 왜 말씀 계속 로마까지 듣고 가야 됩니까? 응답이 저기까지 될 거니까. 여러분과 제 고정관념, 마음의 상처, 윤리, 도덕의 기준인 거 그거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까뒤집으면 우리 속에 연약한 허물과 남들 앞에 창피하고 말 못한 수치야 모욕감 느낄 만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안 들춰내시는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극복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요 어떤 걸 주냐니까요.
하나님 이때 사무엘을 준비시켜 갖고요. 사사 시대가 끝나자마자 엘리가 마지막 사사인데 뭘 준비하시냐? 미스바를, 원래 이스라엘 말대로면 미츠파, 미스바 운동이 미스바란 말이에요. 원래 원뜻이 뭐냐? 망대, 움푹 솟아올라서 평평한 땅에 이렇게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에 나와요.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미스바가 나와요. 언약 가진 한 사람. 근데 뚝딱하고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 너무 중요하세요. 어머니들 너무 중요하세요. 누구냐? 한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가 완전히 민족을 뒤집었어요.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막 떡주머니듯이 두드러 패는 대로 맞았다니까요. 쳐들어 뺏어가고, 쳐들어 사람 잡아가고, 뭐 소 잡아가고, 양 잡아가고, 꼼짝달 사람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 나온 게 삼손. 그것도 여자 때문에 눈 멀어갖고, 쟤 눈 멀었지. 그 눈 멀은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눈을 뽑은 거예요. 말이 좀 험악하지만 그때 조금 말고는 계속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거를 어이없게도 힘센 사람이 해결한 것도 아니고요. 훌륭한 남자가 해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자기 안에 사무쳐서 기도하던 여인네가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떠지는 순간 나라 안에 있던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출발이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이면 되겠다라고 발견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재앙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나세요. 여기 아버지들 계시죠.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야곱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번 하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14년 동안은 뭘 못 보냐? 영적인 게 안 보여. 그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누구냐? 엘리. 눈이 희미해. 보이질 않아. 시력이 나빠졌다는 말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상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엘리가 영적으로 아둔해지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한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들의 영적인 미츠바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만 더 살펴보지만 바벨론으로 또 끌려갑니다. 이건 또 포로로 끌려가요. 사실 여러분 속국돼서 노예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저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중국에 3년 있는 동안에 한국 오면 제가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 거기도 있어요. 라바이차이 탕이라고 해갖고 있어. 중국 배추 가지고 중국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중국 조리사를 통해서 한국 식당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도저히 한국 맛이 안 나. 그럼 제가 혼자 들어올 때요. 저 영종도 내려갖고 인천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인천 여기 완수동 가덕동쯤에 도착해갖고 거기다 가방을 풀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혼자 왔을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김치찌개지. 너무 맛있는 거야. 똑같은 배추인데 왜 이렇게 맛있냐. 돼지고기 중국도 맛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 맛이 안 나. 제 말이 안 믿어지시려면 나가서 김치 먹고 한 달만 지내다가 먹어보세요. 진짜 이 소리가 딱 맞아요. 근데요, 바벨론으로 가면 그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우리 게 없어. 내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라는 것밖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끌려가냐? 우상숭배하다. 하나님의 말씀 값어치 없게 여기고요. 다른 거 하다가 바알 신기고 아예 이제 자기 나라 땅에서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숨깁니다. 이건 가갖고 숨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 이건 초창기잖아요.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언약 백성인데 삶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는데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비슷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말하냐. 아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린 여기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야 여기서도 하지 말고 저기서도 하지 마.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과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씀 언약 잡고 예배하는 날이 와야 돼. 딱
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불신자 상태가 뭐예요? 내가 주인 같은데 진짜 참 주인이 누구냐? 사단된 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근데 신자들마저 불신자의 삶이란 말은 내가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 못하는 많은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룩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겪은 일이 험난하고요. 남들에게 참 나쁘고 볼 많고 가슴 아픈 일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 잡고 이곳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의 이 재앙은 뭐죠? 내가 그 복음 못 누리고 우상숭배해서 불신자 상태라 그런 거예요? 많은 점검을 저도 했어요. 종교가 뭘까? 종교생활은 뭘까? 내가 좀 목사여갖고 늘 예배하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건가? 참 많은 걸 제 인생에 돌이켜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 문제는 뭘까? 우리 가정이 이런 많은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답을 받은 일은 누구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주님이 주신 답이 뭐냐? 아이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이 해결되는 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혹여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만유 앞에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뜻을 딱 정한 거예요. 뭐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우상숭배 안 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지 석과 그리스도, 대충 그리스도 안 한다. 이 말이요. 이러고 시간이 지납니다. 탁월한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시험 무대가 닥치잖아요. 다니엘에게. 어떤 거? 임금님 말고 다른 걸 앞에 절하면 안 돼. 온 나라에 공포가 됐는데 시험 무대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난 하루에 3번씩 늘 창문 열어놓고 고향에 기도했는데 갈등되잖아요. 저는 생각해봐서 좋게 합리적으로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께서 저 창문 안 열었다고 제 기도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당분간만 창문은 잠궈놓고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과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밖에서 찾자고 듣자고 보자고 하면 다 발각되게 딱 기도를 해요. 왜요?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태풍을 만나도 그 태풍 앞에서 항상 하시던 영적인 서비스 시간으로 들어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 사람은 복음 영적인 답을 가진 서밋의 답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까지 싹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답을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 이사야 예언한 말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걸. 이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럼 우리가 심려서 뭘 할까요? 그랬더니 이사야한테 하나님 답을 줍니다. 아니요, 너들 통해 하는 게 아니요. 너들 후대, 너들 자녀, 너들 보기에는 네 후대들과 자녀들이 어찌 볼지 몰라도 내 계획은 렘넌트들이야. 그루터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로 시작된 렘넌트 우리 예배 놓고 우리 부장 우리 교육국 우리 국장님 홍준희 연습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우리 예배하는 친구들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청대도 모여서 지난 주일날 강단 말씀 포럼하는 모임이 하는데 진짜 은혜가 되게 제가 그 포럼 오면 애들 고개를 다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난 무서워하더라고 애들이. 야 그리고 좋은 말하고 싶은데 야 그러는 순간 애들 뭔 말하면 제가 말하면 막 이렇게 기죽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아직도 뭐가 안 빠졌는가 보다 내 속에. 다 알잖아. 애들 형편을요. 그러니까 이쪽 쳐다보고 말해도 이쪽 얘기 얘 얘기를 하는데 이쪽 쳐다보고 해도 이거 내 얘기구나 알까봐 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인데 뭐 미리 누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말 안 해. 몇 달 동안 얼굴 본 게 전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하세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은혜 주는 대로 하세요. 제가 뭐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 뭐 주문생사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일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랩런트들 청년대학 중요한 친구들이잖아요. 장차 그들 속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나올 텐데 할렐루야? 잘 도와줘야 돼. 잘 도와줘. 선생님 잘 도와줘. 지금 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질 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참 이쁘잖아요. 갈 데 많습니다 요즘에. 이 건물만 해도 여기다가 놀 데가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2층에 샐러드 바 있지. 4층에 카페 있지. 그렇잖아요. 2층에 보드게임 노는 데 있지. 많아요. 여기만 해도. 앞뒤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하려고 그래. 많이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건 되면 이렇게 간식도 챙겨주시고 여기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은 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산무가 뭘까요? 산무가 뭐냐? 우리들을 영적인 부분에 자꾸 무지한 자를 만들어요.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생기냐? 영적 무지에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기도한다고 흑암이 꺾어지냐?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영적 무지. 사단 있습니다. 천사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이걸 무지하게, 뭐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단은 속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요.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찬송 불러도 그렇고 안 그렇고 그냥 예배를 해도 그렇고 안 그렇고 이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소방관이 쉬는 날인데요. 부부가 집에서 싸가 바깥에 남편이 간식 싸라고 사갖고 들어오다가 이게 아파트를 보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다 소방관이에요. 연락을 서로 한 거예요. 자기가 대충 10몇 층인 것 같으니까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부인 보고 여보 내려가서 불이 몇 층이 났는지 층수 좀 확인해봐. 그 부인 나가서 쫙 보니까 몇 층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불이 난 거 위에 있는 사람 빨리 안 내려면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갖고 그 불난 집 위에 있는 사람들 다 문 두드려서 빨리 내려오라고. 그리고 부인은 그 불난 집 밑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또 연락해서 빨리 내려오려고. 아무도 상해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 소방서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서 쉬다가. 왜 그래요? 나는 소방관이요. 그 사람은 그냥 불 끄는 소방관.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끄는 영적 소방관. 우린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볼 때는요, 여러분이 무섭지. 군인들이 그런데요, 해병대 한 명이 일반 육군 10명, 방위는 100명을 처치한다. 해병대 한 명이 방위 100명을 처치한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지들이 하는 말이요. 제 동생이 얘기하더라고. 지가 해병대니까. 형, 우리 육군 10명 같은 건 상대도 안 해. 뭐 자기들끼리 안 해. 방위는 어쩌냐. 방위는 100명 정도 그냥 한 방으로 날리지. 그렇게 실력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한 분이요. 100사람입니다. 그거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100명이다.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100명이야.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단이 하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요. 이렇게 만들어요. 다른 건 실력이 좋은데 영적인 것만 무능력한 거예요. 딴 건 다 해. 기도 못해. 전도 못해. 묵상기도 안 돼. 그럼 뭘 할 겁니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우리들이 악착같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도 IGC도 방학했어요. 이제 더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학 한 달 쉬었다 하자 그랬더니 그분들한테 3가지 얘기했어요. 너가 하나님 자녀인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봐라. 제일 중요하다. 뭐 욕하던 사람 욕 안 하는 거 안 할 수, 애시당초 안 하는 사람도 많다. 그게 인격의 변화가 믿음의 척도가 아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100%다 자기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란대요. 그래서 2번째 얘기했습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학만 하지 말고 습을 해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 30분씩 3개월만 하면 달라진다. 내가 안 할 거다 이 말을 듣고도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할 거다. 여기 있는 분들이 20명 모였는데 오늘 한 명만 이거에도 이 말에 값어치는 있는 거다. 마지막 계속해서
지속할 때 다른 사람 살리고 도와줄 수 있어진다. 그걸 전도라고 한다까지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에 방학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딴 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걸로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게장 보면 뭐 생각나요? 밥 먹고 싶잖아요. 게장 짜잖아. 밥 생각나. 게장 보고 뭐라 그래? 밥도둑. 짜서 밥이 많이 맥혀. 그럼 막 이 옆에서 막 반찬 만들거든요. 김치 막 만들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오이김치, 막 겉절이, 물김치 다 탔어. 한꺼번에. 근데 이건 또 틈틈마다 7층 샀다, 6층 샀다고 계속 엘리베이터 안에 온 새김치 냄새로 막 딱 이렇게 됐어. 어떤 어르신이 4층에서 한의원서 탔는데 가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이거 밥 생각나네. 그 양념 냄새에 한국 사람은 밥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를 만큼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김치가 각인됐다니까. 우리 속에요, 마늘이 각인됐다니까. 그거 안 들어가면 김치 맛이 안 나잖아요. 복음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복음 각인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기 제일 자연스러운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이에요.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의 말씀 가지고 복음이 뿌리 내린다라는 말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냥 다른 기도하지 말고 받은 말씀이 하나님, 세상은 영적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사단의 배경 속에 지옥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 사이클로 돌아가는 쪽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이 강조되고 반복되는데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고 생명적인 것들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서론 갖고 한 기도예요. 주일날 강단 서론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됐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로마까지 가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우리가 칭으로 목사, 장로님, 안술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렘넌트를 만났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것을 하지 말게 하시고 갈보리에 시작된 이 언약이 로마까지 갔던 이 영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 걸음을 가는 우리 삶,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이 이정표를 쫓아갈 은혜를,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대지 1이요. 2대지는 뭐냐? 하나님, 다른 걸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인생 다 어떤 식으로든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재물도 손실을 보고 건강도 손실을 보고 가족도 손실을 보고 무너지는 풍랑 속에 있는데 바울처럼 나를 부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답 주셨으니 이 답으로 풍랑의 재앙을 잠재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이대지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 창세기 3장 풍랑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로 답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으로 완전 체질되게, 제일 체질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만 계속 먹으면 돼요. 그리고 외국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전에 중국 나갔을 때 여의도에서 선교사를 들어와서 여의도에다 숙소를 얻어줬거든요. 갔는데 그때 초반부니까, 그때는 2007년, 2008년, 2009년도니까 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현지인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 네 분하고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완전히 양파 달인내가 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한테 나는 양파 냄새 있잖아요. 와 싶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국말을 하는 교포가 있어.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3대째 사는 거예요. 미안한데 엘리베이터는 엄청 냄새가 난다고. 웃으면서 무슨 냄새 나세요? 양파 냄새 난다. 고기 니린내랑. 근데 이분이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한국 분들만 잔뜩 탄데 자기가 타면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나요? 근데 샤워도 하고 막 이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냄새나요? 한국 분한테는
마늘 냄새 나고, 서양 사람한테는 양파 냄새 나고. 왜 그래요? 체질이라. 마늘을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먹은 만두 58년 먹었는데, 저 만들어진 두 분도 잡숫기를 난 알 때까지 20몇 년 잡섰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합치면, 제 나이까지 합치면 뭐야? 난 70몇 년 먹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마늘 잡순 그 유전자가 나한테 왔으니까 내 속에 막 유전자가 막 마늘로 꽉 차 있는 거지. 왜 그렇게 꽉 차요? 계속 먹으면 돼요. 저 알고 복음 어떻게 체질돼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 하려면 목사 강도 말씀 듣고 또 본부 말씀도 듣고 훈련도 가고 하면서 다른 목적은 없어요.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 얘기 끝나거든요. 어떻게 해요? 영적 무지가 끝나요. 영적 무감각 이런 거 없어요.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니 말도 안 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건 영입니다. 다른 걸로 살아나지 않아요. 복음 들어가야 사람 삽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 제일 즐겁고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하고 좋은 거 먹고 헤어졌을 때? 아닙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그렇게 좋고 웃었고 즐거웠던 자리인데도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씁쓸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돈 써가면서 진짜 헛고생했네.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근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두고두고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너무 평안한 거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은혜의 말씀으로 딱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두고두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절간하면서 목탁 두들겨 108배 했다. 두고두고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3, 4대 조주장안에 있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때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속에 각인된다. 어떻게? 두고두고를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1000대를 복을 줄 거야. 여러분 계산해보자. 3, 4대하고 1000대가 3, 4대 해놓고 30대, 40대를 주겠다. 그래도 이게 해볼 만한데 1000대. 할렐루야. 이 대단한 축복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눈에 안 보이는 열매들이, 영원한 것들이 더 많아요. 야, 집 좋네. 볼라면 다 타지고요. 차 좋네. 한 10년 정도 타잖아요. 승용차도요, 트럭 소리나. 10년.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것들은요, 두고두고 열매를 맺어요. 라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손자로 다윗이 와. 자, 끝에 손자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 시험 본 적 없는데 이때까지 본 게 다 시험이야 그냥. 근데 남았어. 통과된 거예요. 옆에한테 인사합시다. 통과하신 거 축하드려요. 예. 웃으시네? 진짜요,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야, 저기, 애들 오라 그래봐. 전쟁할 거니까. 막 다 모였어. 내가 막 뺑뺑이 돌리니, 물가루 가갖고 물들 먹으라 그래. 물 먹은 사람에서 딱 구분시키잖아요. 또 구분해. 사대꾸 너무 많아. 300명인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아라. 이 숫자는 전쟁 못하는데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결과들이에요. 이 정도 갖고 지금 기진맥진이라 뭘 못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300명 데리고 하나님 어떻게 미디안을 다 떼들어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재앙을 막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복음이지 숫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 이사야 말했잖아요. 작으냐? 약하냐?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작은 자를 천을 만들어 내가 할 거야. 믿으시고요.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거라. 그럼 광야 가고요. 사마리아 가거라. 그럼 사마리아 가고요.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이제는 아니니까 마게도냐 가라.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리 제주가 좋아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루에요. 복음 집중하는 30분. 너무 길잖아요. 복음 집중하는 30분. 이 말이 얼마나 길어요? 간단하게. 복, 집, 삼. 복집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영적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집도 살고, 교회 살고, 어떻게 해요? 민족, 우리나라 살고, 237 살고.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요. 목사님 우리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알수록 근심 많아. 모르니까 제가 무식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했냐? 내가 할 거다. 엘리야가 불 떨어뜨리는 기적을 행하고요. 왕이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다 나무 밑에 앉아갖고 푸념하길 뭐라 그랬냐? 그냥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기가 찬 말을 했어요. 죽기는 뭘 죽냐? 이제 서론도 시작 안 했어. 이때까지는 서론이요. 너 700제자도 세워야 되고 왕도 바꿔야 되고 제자도 세워야 돼. 그렇게 세워진 게 엘리사잖아요. 기가 찬 거예요. 불 떨어뜨려 놓고는 죽겠다 그러면 불 떨어뜨린 거 뭐 한 거예요? 그냥 쇼 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불 갖고도 해결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자들 세워지면 하나님이 수와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응답의 자리를 부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복음 안에서 성령님도 받아서 두고두고 영원한 작품과 열매를 남기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음으로 재앙을 막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으신 여러분이 복스럽게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재앙을 막는 이 응답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재앙 만난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전도자로 순례자로 복스럽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붙들고 시대의 재앙, 교회의 재앙, 민족의 재앙, 가문의 재앙,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재앙을 막을 모든 분들 속에 이분들의 산업 위에, 일터 위에, 만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